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의와 능력과 공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한 명도 없으며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주여, 두 손 든 그 심령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며 엎드린 그 심령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도 너무나 많이 적혀져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회개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회개할 때 혹시 마음이 기쁘신 분이 계신가요? 회개할 때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엔 긍정적인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서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회개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성도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회개하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관한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책 제목 들어보셨어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이러한 도전적인 책 제목이 나왔냐면 성도의 회개는 평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평생 회개해야 할 이 회개를 제대로 알고 함께 기쁘게 동행하고 이 회개를 제대로 알고 사랑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 속에 이런 책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인지 깨닫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그리고 평생 내가 가야 할 길은 회개하는 길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되고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니라 기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이 설교의 목적이 또 뜻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구약 중간기. 이 구약이 적혀져 있고 이제 신약이 기록되는 이 사이에 시간적인 연수가 얼마나 되냐면 400년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제 침묵의 400년이 끝나고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첫 말씀이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마디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고 그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바톤을 넘겨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의 바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때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첫마디가 얼마나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그 첫마디가 회개하라 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심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도 주님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때만 유효할까요?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서 누가 살든지 어느 나라에 누가 있든지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이 주님의 메시지를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다짜고짜 회개하라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나 교회 다니니 너 회개해라 하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를 어떻게 세상에 전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회개하라 하시는데, 왜 회개하라 하시냐면 온 인류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육체를 따라 보시면 안 됩니다. 육체를 따라 보는 건 그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먹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직업이 뭔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게 육체를 따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잘생겼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게 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눈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잘 사나 못 사나 어떠한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첫 말씀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첫 말씀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좋은 말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살 기회를 주겠다. 너희가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주겠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것을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집이 있는 사람,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 여러분 명예가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 없으세요? 부러운 사람,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부러운 사람 없으세요? 보통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혜, 하늘의 영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내가 누리고 사는데, 그걸 못 누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보다 부끄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망합니다. 이게 저주하는 말이 아닙니다. 망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비참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의 피를 우상 숭배하는데 그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피가 우상을 숭배하는 제물에 섞여짐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주님께 이것이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릴리가 아니라 실로암 망대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이 죽었다. 그 끔찍한 사고 때문에 18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보다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한 그 18명이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정말 끔찍한 사고, 허망한 사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따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유가족들과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당연하나, 정말 중요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죽은 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어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는 회개를 하셨습니까? 저는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 얻는 회개를 했다면 사실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향한 회개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 이미 회개한 우리들한테는 주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주님은 계속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현대 지역으로는 그 튀르키예 영토라고 합니다. 옛 이름으로 터키 지역인데, 이곳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님이 서신을 보냅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 7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어떤 말씀이 있냐면 회개하라.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 생명력이 서서히 약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너희에게서 옮기시리라. 성원학 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교회였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나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죄를 묵인하고 게으르고 세속적인 교회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입의 검으로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너희와 싸우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와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너희가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노라. 사대교회는 잠들어 있는 죽은 교회라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소명에 합당하게 부응하는 교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음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이 미지근했지만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였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시온 성교회에 편지를 이와 같이 보내신다면 우리는 어떤 내용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시온 성교회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편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어떤 회개의 제목을 여러분들은 받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은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면 회개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세요. 야, 너 그러면 되냐? 그런 말 하면 되냐? 그렇게 행동하면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그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계속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령님의 그 다른 이름이 참 은혜로운데,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뭔가요? 보로 시작하는데? 네, 맞습니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럼 보혜사의 뜻은 아세요? 보혜사는 뭐예요? 저는 어떤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가 너무 은혜로워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옆에 우리를 도와주도록 성령님을 불러주셨다는 거, 보내주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교회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일 낮예배 순서 중에 죄의 고백과 용서하심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다 아시지요? 이 예배 초반부에 이 순서, 우리의 죄를 한 주 동안에 지었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를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혹시 죄 고백이 잘 되시던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서 바로 이게 나오시던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하시나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죄를 졌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다가 그게 생각날 무렵 이제 용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다가 생각하다가 용서의 말씀이 선포된 이 당황스러운 기억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그때만 되면은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죄를 졌을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애쓰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증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보내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살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그냥 살던 대로 살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렇지 않은 내가 보이기에 나의 죄와 허물들이 너무나 기억이 잘 나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게 참 죄송한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눈치라고 생각합니다. 눈치.
그러니까 남편의 눈치, 아내의 눈치. 그러니까 아내는 이미 기분이 상했는데 남편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열받는 겁니다. 더 사태가 악화되는 거. 그래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참 눈치가 중요한데, 여러분 저는 눈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그건 속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퇴근 후에 이제 6시에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제 아내가 맛있는 밥을 준비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반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것을 막 기대하고 갔어요. 너무 그때 배고팠거든요. 그래서 기대하고 딱 집에 가서 딱 식탁을 딱 봤는데 뭐가 있었냐면 이 버섯 요리가 있는 거예요. 이 버섯 요리, 그리고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버섯 요리와 김치와 이렇게 뭐 멸치와 뭐 몇 가지. 여러분 제가 버섯 요리를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이 버섯 요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제 입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뭐야? 근데 제가 그 순간, 말을 내뱉는 순간 직감적으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제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이렇게 뭐 저한테 좀 짜증은 났어도 그때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감정이 분노였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그때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실언을 했다. 내가 정말 큰일, 쫓겨날 짓을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내의 눈치를 보며 표정 관리를 하고 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눈치를 보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에 눈치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뭘 좋아하는지 알게 돼요. 뭘 기뻐하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삶은 그저 그냥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무엇을 하면 될까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던 것을 내가 그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는 여전히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 회개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구원받으면 참 이걸로 된 것 같은데 왜 계속 말씀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너무 값진 거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다니,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니,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뭘 더 주시길 원한다고요? 풍성하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를수록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주님을 더 누리게 돼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힘쓰며 살다 보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나는 너무 외로워. 하나님이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실 줄 알아. 그런데 나는 너무 불안해. 이거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하며 주님을 더 붙잡을수록 주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일 인도함 받으며 느껴지는 삶을 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짧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차원의 회개가 다일까요? 회개는 영어로 repent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다시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생각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길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대로 나의 생각대로 그저 살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큰 죄를 저지르면 스스로도 깨달을 만한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깨닫게 하기까지는 다윗은 깨닫지 못했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죄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 내가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삶이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다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의 변화입니다. 그리스어로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말인데 사고의 변화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은 욥의 회개가 42장에 나옵니다. 그때 욥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으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이 회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다른 차원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저 내 수준에 머물렀다면 내가 회개하고 나면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내가 더욱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군요. 우리의 평생에 이러한 삶이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름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다.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다. 주를 더 알수록 평안할 수 있다. 회개하면 할수록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회개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더 경험하는 회개입니다. 마지막은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에게, 그 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첫째 아들은 맏아들처럼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고 뉘우쳐 결국 일하러 가게 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과연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는가?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이 이야기는 회개의 모본과도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지요. 근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아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회개의 역사가 무엇이냐면 실소이다 했지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싫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인데 가야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냥 생각만 전환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돌이켜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은 묵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이렇게 회개하라, 뭐 해라, 뭘 지켜라, 이런 말씀이 많은데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그냥 우리에게 하라고만 하고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라 하면서 주님이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 회개시킨다고요? 주님이 회개를 시키신다고요. 로마서 2장 5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자 할 때 내가 생각을 다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의 순종과 삶을 응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회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삶이 있어요.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 그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는 회개의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될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듣기 싫은 소리와 그저 찔리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노라. 다시 생각해보라.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내게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에 회개의 이 시간, 반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열심을 내라, 첫상을 가지라, 미지근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나아가자 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자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뜻대로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온성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영을 넣어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회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일진데, 주여 우리 시온성교회에 회개하지 아니하여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나의 마음과 나의 길을 뉘우치며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리하여 돌이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돌이킴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